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방향과 또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저녁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처럼 내용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방향과 또 목표와 목적이라는 동일한 틀거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의 영성의 기본 기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삶의 출발과 귀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필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사순절 주제말씀, 성령 강림절 주제말씀, 시편과 대림절 주제말씀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사하신 후에 제출하신 그 묵상 노트들을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깃들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의 사경회를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묵상했고 필사했고 배워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부 드리는 것은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필사하면서 배우는 일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또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필사하는 것을 경건의 규칙, 경건의 습관이 되게 해서 철저하게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의 방식은 메도디스트, 즉 감리회 신자들이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회성의 사건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언어들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 어떤 한 사건으로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얻고 경험한 것들은 신기루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웨슬리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리회 후예들은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건에 규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첫 번째 일기장에 평생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할 일반 규칙 하나, 어떤 일이든 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실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본받아 행하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적용해야 할 규칙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또 믿는 자들의 삶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또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적인 차원의 알을 넘어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통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4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 특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했던 제사장직의 최고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세움을 받은 자였기에 1차적으로는 매일 소제를 드리는 일과 또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속죄 일은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었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을 위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속죄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15절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말하는데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16절에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얻고 싶은 긍휼하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살 길, 새 길을 걷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까지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은 진정한 특혜입니다.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고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과 연관해서 한 가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고 당당하기보다는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따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라고 하니 자신을 낮추면서 예의를 갖춰 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처럼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쉬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말투보다는 격식과 품위를 갖춘 단어로 잠시 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해야 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은 저속한 것들이니 좀 더 그럴듯하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기도의 단면이긴 하지만 기도의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불편함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예비되어진 긍휼하심이 있다 한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시나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 같은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 앞에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데 무거운 품격이나 어려운 격식을 갖추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품격이나 격식이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한 품격이나 격식이 오히려 관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생각하며 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성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처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정죄감, 연약함, 자격과 행위와 공로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이면서 경건 작가인 할레스비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비밀이고 추진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력감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력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 무력하다고 느끼는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정리해 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죄책감과 정죄감과 연약함, 자격, 행위, 공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방해물이 아닌 추진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다라면, 나아가지 못하신다고 한다라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력함들,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오히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그분이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서 안에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큰 소망과 그 큰 소망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무력함, 연약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런 자들을 더 이상 부모라 할 수는 없겠지요. 부모는 자녀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내 무력함, 내 연약함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체화된 기도의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음, 한숨, 푸념, 고백, 읊조림, 부조림이,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웨슬리는 회심한 다음 날 잠이 깨는 순간 예수 주여가 내 입에 있었으며 나는 내 눈을 그에게 계속 고정시키며 내 영혼이 그를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내 모든 힘이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루터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늦게 기도로 끝마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훈련을 간과하게 되면 하나마나한 선택이 되고 보다 시급한 일이나 과제 때문에 기도가 외면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끝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급한 일, 해야 하는 일, 닥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우선하다 보면 먼저 집중하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이것 다음으로 저것 다음으로 계속해서 외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입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그분께 항상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그분을 기다리는 데 온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침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것도
모두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의 규칙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아가십시오.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나아가십시오. 어디서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과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우십시오. 원수의 도전들, 나의 무력함들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여러분들 이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